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다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6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달라진다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신 일들을 함께 목격하고 그 뜻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그들 나라의 말로 듣게 되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보여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원래는 36절까지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1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왜 저 사람들의 말이 우리나라 말로 들려지는 것이지, 그것에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보다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일들이 사람들의 더 큰 관심을 끌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베드로의 말을 듣게 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이 아니라 그 현상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 이후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달라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말문을 열기 시작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제부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소리치며 성령이 임하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쭉 설명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면서 또 어떤 이는 술에 취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이 기이한 일들,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베드로 사도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하늘의 권위를 지닌 분이셨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죠. 저는 신학교 시절에 성경 통독 시간이 있었어요. 수업에. 지금도 그때는 기억이 나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멋있었지?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요엘 말씀을 암송하고 사람들 앞에서 토시 하나 안 떨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베드로가 진짜 사도로서 완전히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낯선데?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데? 가끔 주님 앞에서 멋진 발언들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까지 그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멋지게 복음을 선포할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에게서 낯선 남자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충분히 의문을 품을 만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모두 같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의문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멋있어졌지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무식하고 말주변도 없다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 성령 충만함이 답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오해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라고 해도 베드로처럼 막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막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 안 하고 성령님만 간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전체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퍼즐 조각처럼 막 끼워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흩어져 있던 퍼즐이 맞춰지는.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홀가분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막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셔서 막 빙의한 것처럼 되어서 성령이 대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여다보면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다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언제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집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겨버리고 흘려버린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내기 시작했고 이해하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에이돈이라는 말이에요. 에이돈.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그리고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알아차리다의 뜻이 있어요. 즉 성령께서 우리가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보았으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저는 또 한 구절의 말씀의 퍼즐이 또 맞춰졌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이 접목시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믿어지지 않아도 많이 들어봐. 그러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우리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구심도 가져봐요.
과연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자라날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매주 주일 예배에 와서 수요 기도에 와서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내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우리가 듣는 말씀을 베드로처럼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역사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봐라. 우리가 안 변하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봐라. 우리가 안 뒤집어지나. 또 어떻습니까? 내 입에 맞는 말씀을 하면 은혜를 받고, 좀 찌르고 뭐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별로 관심도 없고, 에이 오늘은 그냥 공천내 한다라는 거죠. 깨닫고 느끼고 은혜 받는 그 동기가 모두 설교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 시국이고 하니까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탓을 설교자에게, 교회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내가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설교자에게 깨달아지고 교훈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 속에서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이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고 깨달아지고 지금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간절히 성령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의 책임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12사도와 120명의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 5성급 호텔이 아니었잖아요. 옆 사람 땀냄새 풀풀 나고 조만 터진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렇구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짜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냥 흘려들었던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십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별로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내 믿음도 안 자라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성령의 역사, 그냥 듣고 흘렸던 내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다시 살아나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것을 알게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것을 알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36절 앞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앞에서 성취되어지고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죠.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권위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통치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가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헬라어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 또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아주 강조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지칭합니다. 36절 말씀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어떤 예수를? 이 예수를 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고 확증하는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도 this Jesus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축구선수도 보니까 제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축구선수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지저스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통치자, 주인. 여러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종도 세 가지나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해요. 그리고 그 방송에서 제가 제 딸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진아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수많은 예진이들이 네 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벌써 예진이가 2명이잖아요. 이쁜 예진이, 귀여운 예진이. 예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진에 있는 이성환의 딸 예진이, 이 예진이를 부르면 대답할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환의 딸 예진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예수님이에요.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유일한 존재? 당신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확증의 선포인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확증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제 막 태어난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유일한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 이 선언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가장 먼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곧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교회의 시작에 앞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도 같잖아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유일한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이고 예수님밖에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선포로 지금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 성도라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옳은 시작과 출발이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서 이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해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제발 밥상 다 차려놓고 예수님 모시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고 다 결정해놓고 그때 가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좀 뜯어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 수도 없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께 설령 그렇게 말을 했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뜻대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예수님 이렇게 말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 그렇게 하소연하고 부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고백에서 그렇게 시작되어지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내가 주인된 인생의 해결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고백에서 시작되어지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내가 주인된 인생의 해결사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들려지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길을 묻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묻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계신가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시작이 예수님이 되는 인생,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에 대한 질문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선포되고 강조되고 확증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품었던 의문처럼 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니? 왜 이렇게 많이 변했니? 네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신 것을 깨달았어.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